오늘은 계시록 별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한 일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천국구원과 영원한 복음과 영혼구원과 영혼구원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이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리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석권점을 황폐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함으로 성령을 중으로 영원 받는 일을 알려준 것이 지금까지의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19절에서 보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 것은 예수님의 성경들의 옛날에 오신 예수님이고 구세주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속건점을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부활 승천했다는 것은 사망 것을 이긴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믿어야만 이제 예수님이 그 종장받아서 이름비성을 받음으로 영권 받는 역사가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있는 일은 대충만 말씀 안 써드리면 2장 3장에 그때 당시에 7교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재림을 맞이할 신앙 표준 노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첫대의 신앙 표준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영원구원이었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을 얘기를 했죠. 근데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겨 구원받는 것이 영육간의 구원인데 그것은 에덴don의 축복을 받는 복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에덴don의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기는 자의 복을 받는 것이 에덴don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과 생명을 먹게 하는 축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촛대기가 중요한데 촛대기가 나오는 비밀을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교인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의 식어줌으로 촛대가 옮겨져서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소문화 교회처럼 또 환난과 풍핍을 당해서 충성과 진리하여 열림을 받는 종이 되어 빌라델피아가 촛대가 예배인데 열림을 있는 교회가 돼서 6만인 신앙 사점을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 여러분들은 6만인 신앙 4천명에 대해서 변호성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공정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권의 구원은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청구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읽고 듣고 기억해야 되고 예언서 계시를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영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환란장 심판날에 어떻게 하는 사람은 죽고 어떻게 믿음에 순종하면 살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이 증거를 듣는 것이 중요하나? 사도 요한은 진리의 대표로서 어느 성경보다도 다른 사람이 쓴 것보다도 권위가 있다. 물론 율법과 순서는 하나님의 쓰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미 명한 대로 썼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썼는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영계의 대표다, 진리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이 또 사도 요한의 성경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것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인간적으로는 말씀의 대표가 있는데 말씀의 대표는 재미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의 비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뜻했는데 그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것이 이사 40장 9절에 나와 있죠.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근데 복음의 정체성을 잘 아시려면 아름다운 소식이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 이사 61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 중에 보면 2절에서 은혜와 신원의 날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아름다운 시간에 내가 왔는데 은혜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혜는 천국 복음을 뜻해서 영원 받는 복음을 뜻한 것이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2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쫓겨내서 죽이려고 했죠. 말씀에 응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불쌍한 교권들에게 반응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자마자 심판의 복음, 말세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말세의 복음 전하는 때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정한 때가 돼서 이제 말씀의 대표가 바로 나타나서 이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신혼의 날 말세의 복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70년 7월부터 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시기에 서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나홈성 1장 15절에 보면 또 그 아름다운 시기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시기 나오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악인이 멸망당할 때 심판 때 전하는 아름다운 시기를 뜻하는데 이때는 뭘 뜻하느냐 심판의 기준이라는 다림질 진리를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느님이 누구의 변론을 통하여 심판하고 구원받고 재앙을 내리느냐 이거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인 하느님의 변론의 대행자가 나타나서 완전에 이르는 종이 그 변론을 전할 때 원죄정대 해결받고 순종하면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아서 그 환란에 빠져서 후상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장다 그래서 후삼년 만 후에 30일에 대접자 함께 고난받다가 45일에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보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때는 먼저 마귀가 배도한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후서 2장 3절에 보면 벌빼받을 배도한 일이 먼저 했다는 것이 이것이 무신 유문의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 무신론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그것이 마귀 세력인데 그것이 스탈린이 이제는 막스 레닌주가 더불어서 볼스케 혁명을 이룬 것이 공산당 등장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대적이다, 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17년 볼스케 혁명 때 10월달에 그것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명자는 2500년 내지 2700년 썼던 예언서를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인간 종말의 진리를 이때 시대에 맞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경을 왜 썼는지 이때 이 시대에 어떻게 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변론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심판의 사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의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것이 예레미야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복종을 지키지 전에 하셔서 예제정간에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다시 예언자인데 이제 왕권을 사명하는 왕권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나온다는 것 뜻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두 등인 권세를 뜻한 것이고 또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인의 권세를 통해서 인을 칠시는 종을 뜻한 것이고 또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철저한 것을 뜻해서 재림죄, 그 심판죄 사명을 감당할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말씀하시는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부 자격을 가진 왕권관 종인 성령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시니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우시고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혜를 전파하여 모든 자를 의로하시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사야 60장 1절 2절인데 또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은혜의 해를 천국번 절로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천국복음과 이제 말세복음이라는데 천국복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리가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진리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쪽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탈선되지 않고 영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이제 다립제 뒤들진 투증인 권세에 알고 올모는 참삼일의 역사를 소대계의 사명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그 알고대로 모아져서 환란장 심판날에 사람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일 중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은 뭐를 전했느냐 했을 때 첫째부터 생명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 바요, 주목한 바라 그랬죠. 우리 손을 만진 바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도는 예수님을 하고 같이 침식을 같이 하고 같이 또한 안기기도 하고 몸에 기대기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신성에서는 다 봤는데 신성은 바로 뭐가 신성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자연계가 굴복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그것이 신성이고 또 이제 인성은 뭘 뜻했습니까? 인간과 똑같이 피와 살이 있고 또 춥고 덥고 배고픔을 다 느낄 수 있는 피와 살이 있는 분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속건점을 한목자물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성만 가져도 속건점을 한목자물의 자격이 없고 신성만 가져도 속건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걸 잘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 1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저희 신성과 이성을 잘 증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믿는 자에게 생명의 영원히 온 것이 바로 이름비 성령이라 이 성령이 떠났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중상을 받게 하는 역사로 생명에 대해서 생명체 이름으로 영원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준 사명 중에 이제 본 것을 잘 증거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또한 사도 요한에게 뭐를 또 증거했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증거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때가 되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불가불이 있고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언약의 말씀대로 예언서기적 말씀대로만 진행된다는 것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거죠. 4장 1절이 마땅히 될 일이고 4장 3절에 바로 표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 녹보석 같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증거하는 일을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해서 이것이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야만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는 역사 속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차될 일이 또 남아 있다고 그랬죠. 장차될 일은 이제 환란장 심판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화를 받고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전체적인 7 인의 비밀, 7 나팔의 비밀, 7 대접의 비밀을 잘 알아서 순종하여 환란장 심판날에 하나님의 인도와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영원의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장차될 일이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영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의 법입니다. 마치
4,500년의 양심의 시대에 방주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세세 후손이라 하나님의 제사일이라도 다 망한 거거든요. 다 망해서 노아 가정 뺏기는 살아남지 못했죠. 그래서 세세 후손들이 2,500년 정도를 이제 음배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3일 반 후에 살아났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그랬죠. 아주 비추면서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9절에 보시면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영혼을 받으러 구해시키러 옥에 가둔 영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hell이라는 예수님이 운배간 사실이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실제 맞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3일 반 동안 영으로는 옥에 가둔 영들을 전파하러 간 것이지 성에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에 갔다가 오후에 또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제자인데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일요일 저녁에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만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해 사명자를 알려주게 나오게 되는데, 이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생활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끝을 맺는 역사를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실제 사명자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는 예제정을 뽑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뽑는 것도 아니죠. 마치 양심세 노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고, 또 언약시장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버님 할례법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례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3,400년 전에 모세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줘서 그 시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잠자에 걸려서 예수님 구세를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은혜시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는 말세복음인 이러면서 읽고 듣고서 지켜야만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 예언의 법이 시행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천삼배 들어갈 날이 임박한 날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때는 분명히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AD 1년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살을 기르셔서 공생애 동안 약 3년 내 3년 반 동안 이제 천국을 전하시고, 또 이제 확속건전으로 함께로 들어가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부활승천에서도 천국에 가신 것이 AD 30년 정도쯤 되거든요. 정확한 달과 그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근데 2003년을 앞둔 입장에서 지금은 바로 공중강인 예수님이 올 때가 된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30년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1300년 만에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오는 것인데, 그것이 두 증인에게 준 천지명이 주도한 예언하는 권세를 주는 건데, 그것이 다시 예언자가 나와서 마지막 예언 세계를 전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아까도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열방 왕을 세우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말씀했는데, 이것이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라, 이게 왕권을 사명될 예언 겁니다. 그래서 너로 뽑는다. 이 종을 통해서 다시 연단데 인만이 사점을 뽑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의 왕권과 지도자를 받는 것을 뜻한 것이고, 능이실 수는 그물의 7장 9절은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지만 구원의 수준을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백성을 또한 구원하는 역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심게 했다 이런 말을 한 건데,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씨를 삼아서 생육과 번성할 때 충만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이 다시 이제 천년왕국에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언서 계시록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뱀과 말씀처럼 적기 때문에 빼앗긴 에덴을 다시 찾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랑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지금 와서 반드시 계시록을 알으셔야만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이제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영원권의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파괴며 파멸을 하라고 했죠. 파괴와 파는 것은 마귀 권세, 세상 권세가 파멸되고 파멸되는 겁니다. 파괴되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뱀과 싸움에 져서 뱀은 이김으로 진정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용이 돼서 공중권을 잡고 있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이기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이길 수 있는 건데 피부 말씀 용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이기는 종이 되야만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야만 빼앗겼던 이런 걸 다시 들어오는 것이 지상 천년왕국의 영원한 구원받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 열방의 선지자가 이제는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게 하리라. 그렇게 그랬죠? 그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한다. 여기 이 열방의 선지자다 이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죠. 이걸 인간 종말의 대질을 해온 것이고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종을 구체적으로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시방 같은 갈대로 총량한다 그랬죠. 심판의 3절에 진리로 말미암아 그 종자는 말씀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또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한 년에 점점 역사할 이 종이 아주 중요한 종인데 이것이 다시 현재 사명자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철장권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완전 변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변을 할 수 있는 변론의 대행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을 통해서 이제 구원역사가 진행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제가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루어진 것은 글쎄 완전한 신이로 왔다는 신성을 보여줬고 또 예수도 인간의 지리를 화목회로 들어가시게 피와 살이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도 오셨죠. 성령을 잉태했지만은 사람의 아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성과 신앙을 가져야 속건자물이 된다면 죄가 있는 그 몸 갖고는 속건자물이 될 수가 없고 화목회로 될 수가 없는데 또 죄가 일시 태어난다면 그 자격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피와 살이 있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그 목도한 사람은 유일하게 12제 중에 사도 요한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증거한 것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실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잘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물론 예언 세대로 한 17건 정도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대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또 부활선 가신 것이거든요. 그 일을 잘 전하는 것이 또한 사도들의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가장 요체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있는 일을 아까 한 것은 7개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7가지 유형으로 교회가 나타나는데 재미를 영접할 신앙 노선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책망한 일과 칭찬받을 일이 있죠. 책망한 일을 반드시 고쳐야 되고 또 칭찬받을 일을 잘 열심히 해서 그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을 해야 이제 칭찬받는 삶이 돼서 결국 언제점 대를 받고 인성을 받아서 재미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한다고 그랬죠. 등불은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이런 말을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 기록을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안 되는 것이고 등불 준비가 없으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기름 준비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름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혼권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늦은 성령을 받는 것을 다른 그릇에 기름을 받는다 하고 예복과 이제는 세마포와 흰두루마기라는 얘기를 했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 그랬죠. 믿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예복이 준비돼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신앙 준비하는 것이 인간 생활에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개 된 3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루어질 일을 보고 증거한 것은 장차 될 일인데 영원한 복음으로서 원죄와 사원들을 어떻게 해결받고 늦음정리를 어떻게 받아서 환난 재앙의 날에 들림받는 일과 또 남은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비처보처에 보호받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잘 깨닫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은 영원권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 정말의 구원은 악인은 씨를 다 말리는 그런 가족 전멸을 당하고 또 의인과 거룩한 자는 자손반대 축복을 누리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정말의 큰 구원의 역사다. 이것이 에덴 동산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은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언약의 말씀을 세운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많은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확실한 게 그게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서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걸 자세히 성경 말씀에 응하는 수없는 표제들을 다 증거해 왔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참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정로의 노선이 무엇인가 또 완전히 변해진 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인해 권세 받은 종, 철장과 하늘에 받은 종, 그리고 11장 3절에 1660일 동안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을 해서 원죄전력을 받고 내심상령을 받아서 또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기념책에 기록되어야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발의 영혼간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심판 후의 새시대에 오는 일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은 복음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순종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는 100% 심판하거든요. 행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과 소멸의 그 심판의 부활과 심판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데 이제 그때는 행의 심판대로 또한 심판하는 데가 바로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을 해는 데가 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천년 후에 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살아서 천년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좀 어떻게 보면 복음이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종성받아서 영원만 헛소리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성받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읽고 또 꼬집어서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예언의 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